네, 성탄 전야를 보통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요. 여기서 이브는 중세 영어의 이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브는요, 우리가 굿 이브닝 할 때 그 이브, 그러니까 저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말 그대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성탄절 저녁, 성탄절 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성탄절 밤이면 사실은 25일 밤이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25일 밤이 아니라 그 전날인 24일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법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때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거꾸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먼저 있고 이 어둠을 뚫고 빛이 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루라는 것이지요. 물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 된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벌써 300년이나 지난 한참 뒤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력은 이 유대인의 시간법,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12월 24일인 오늘 이미 크리스마스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25일 밤이 아니라 24일 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긴 기다림을 끝내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이 났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주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경지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주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신비 속에 감추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열어젖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약하고 악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기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냐는 말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들의 입술에 또 주의 종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세상 안으로 또 우리 삶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공중에서 흩어질 뿐인 정보를 전달하는 말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나 눈으로 비유하십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비나 혹은 눈이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게 되지요. 메마른 흙 사이로, 갈라진 틈 사이로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죽은 것 같았던 흙 속에서 생명을 틔워냅니다. 또한 이미 싹이 난 모종은 자라게 합니다. 또 자란 모종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비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도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메마른 사람의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적셔서 그곳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생명이 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비와 눈이 한번 이 땅 가운데로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 즉 씨를 나게 하고 모종을 자라게 하고 식물을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이후에야 다시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야 마는 신실함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의 신실함을 말씀의 신실하심과 연결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은요, 이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을 다 이룬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또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말들, 그 많은 약속들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약속했다가도 금방 뒤집히고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말은 많지만 책임지는 말은 그만큼 드뭅니다. 우리는 이런 공허한 말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지쳐버린 피로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공허하게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지리라 말씀하시면 공경에서 노임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면 죄인이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한번 발화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네는 말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는 다른 분리된 인격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런 접근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과 함께 어떤 성경 읽고 있지요? 잠언 읽고 있지요. 그런데요, 잠언을 보면은요, 1장과 8장과 9장에서 지혜가 흡사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요, 자신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또 그 창조를 즐거워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흡사 이 지혜와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발화된 말씀인데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의 인격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뜻을 다 행하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신뢰했던 그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을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 말씀, 이사야가 눈과 비에 비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요, 하늘의 천사와 그 천사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성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눈으로 본 바요. 본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듯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비가 땅에 스며들어 생명을 싹 틔우듯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싸매시며 죄인들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비가 그런 것처럼 생명이 싹 텄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비처럼 다 쏟으셨습니다. 비가 땅을 적시듯 피로 그 땅을 적시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예수님을 발하할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서야 땅을 적신 물이 하늘로 올라가듯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기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의 밤, 마을 구유 속에 놓여 있는 한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아기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 속에서 우리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어이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경탄합니다. 전율합니다. 이 아기가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동물의 배설물과 채취로 가득한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입니다. 아기가 놓인 구유에는요, 동물의 침과 먹이가 섞여져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바로 그곳에, 더럽고 냄새나고 부족한 그곳에 우리의 주 아기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욕심과 분노, 정욕이 냄새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께서 다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메말라 갈라진 심령 가운데에는 믿음의 새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이미 싹이 난 모종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자란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감흥이 없죠?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가 나 스스로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품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어제 일어나도 오늘 또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기어이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 이곳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빚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야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고야만 그 신실한 사랑에 항복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함께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